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진실한 참회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주님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도 너그러이 굽어보시어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작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가장 작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또 잃어버려서 죄를 짓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됩니까?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게 되는 욕심에서, 그 욕심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조심해야 될 걸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작은 것 하나,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지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뭐까짓 거 뭐 아니야 해도 돼 라고 억지를 부릴 때는 참 많지요.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읍시다. 여러분들은 다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 들여 바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종들을 도와주시어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어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니 이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며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저희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우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보호자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성부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빛을 비추시어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권능을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기도로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디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의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의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의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의를 베푸소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시는 분이 시다? 아니다? 아니십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의 사랑이시며 순종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닫힌 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생활을 새롭게 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모습과 달리 비춰질 때, 함께 하지 않게 될 때, 그러한 모양에서 우리는 불편한 기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 불편한 감정의 기억은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흩어버리는 것 같아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성장하고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을 굳이 바라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순화해서 말한 거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우, 야, 난 이가 갈려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지만 사실은 외면하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닫아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은 미숙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걸림돌에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기분이 상승하다가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디 살죠? 용인시에 살죠. 용인에 확진자가 생겼다더라. 확. 이태원 클럽에 확진. 또 제주도에도 확진.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 소식들이 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세 가지 기사랑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용인에 누가 휴일에 이태원에 제주도에 그냥 그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따라서 제가 그냥 휘청 되는 거예요. 그동안 2달, 3달 우리들 힘들게 했던 일들, 힘드니까 으이그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았던, 물론 어려우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물고 애써왔던 일들, 아직도 뭔가 균형이 또 노력이 유연함이 필요한 이때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내용들의 제목을 보면 불안함이 확 오는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잘 알지도 못하고 나쁜 놈들 아이고 저 뭐하러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니까 저도 그냥 그쪽을 보지 않으려는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다가 마지막에 제주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확진자의 동선이나 내용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잘했어요. 밤새 클럽 가서 논 게 나쁜 놈이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증상이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뉴스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서 가서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글자를 보면서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마스크 불편해서 벗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네가 마스크 벗은 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휘청휘청댔던 저의 모습, 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에 이런 감정의 기복들, 걱정들이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다짐을 하고 노력해왔던, 극기하고 희생했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혼란 속에서 저놈이 왜 저래가지고 하는 원망이나 이런 비난의 마음보다는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더 이것이 역시 옳은 방법이었어 라고, 되게 작은 일들이잖아요. 마스크와 소독,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들, 힘들었을 때도, 그리고 봄바람이 살랑 불고 기분 좋고 편안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우리들의 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언행이죠. 생각, 말, 행동을 반성해 보면서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이시다, 하느님이시다를 굉장히 강렬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사이? 사두가이파? 로마 군인들? 근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되게 제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리사이, 사두가이가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그게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나 들려오는 소식들에 보면 자칫 이 언어적인 습관이나 그냥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또는 이제 답습된 것으로 이런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저는 바리사이, 사두가이보다 그냥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제자들이 밉더라고. 밉다라는 표현은 참 안타깝다라는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만 볼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죠? 예수님은 진취적이십니까? 강성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보해요? 보수입니까? 근래 사회, 정치, 언론에서 다루었던 참 많은 이슈화 됐던 그런 기사들이나 내용들, 정보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감히 말하자면 그러한 사회 안에서, 정치 세력 안에서, 언론 안에서 좀 극단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행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교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 정치, 언론, 그런 주장 안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하느님을, 나의 신앙을 입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자연스러운 거지만 혹시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본다면,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건 어떤 세력,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정복했던 세력, 부활에 대한 맞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 이런 율법학자들이 아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사실
참으로 힘들겠다는 것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부끄러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르지 않은 단단함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표면적으로 느꼈던 예수님의 그 단단한 강성,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주장,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복음 말씀의 6절입니다. 복음 말씀 6절이 어떻게 시작되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가 듣냐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제 자신이 참 슬펐어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어떤 책임, 또 주장, 의견, 아마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5, 6, 7, 8절을 다 봐도 주장의 어떤 피력처럼 느껴지는 게 참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맞아 라는 말로서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왜 이러지? 근데 잠깐 생각을 바꿔가지고 영어 복음 말씀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중간에서 보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너무 단순한 거지만 딱 보니까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저는 너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없다고?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 나를 통하는 것이야. 이것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 라는 이런 엄포나 어떤 강요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났다 우리. 그러니 이제 이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거를 조금 더 순화하시고 가까이 해보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죄를 끊어야 된다.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주장, 내 자리로 이렇게 대체할 때가 많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진리와 생명의 정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토의하다 보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고, 또 정의롭고 진리로 가는 그 어려운 탐구, 어떤 추구의 길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가열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새롭게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구나.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된 후로 오늘 복음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기쁨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보셨나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제가 아까 미사 전에 설명했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딱 쓰니까 보이는 게 반은 가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이렇게 잘 질서 있게 또는 이렇게 안내 표시를 해도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마스크 때문에. 게시판에 영화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꼬맹이가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한 콧질질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을 법한 꼬맹이 사진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에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 아름답고 순수한 그 신앙의 태동과 고민, 사랑, 자연스러움이죠. 눈물과 웃음,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하느님께 대한 희망, 사랑, 기도, 원망, 동화적으로 잘 표현된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1970년대, 1980년대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모습을 제가 다시금 기억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명동성당.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표현과 같이 김수환 주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생들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생들한테 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다른 말이에요. 나를 짓밟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나를 짓밟고 내 뒤에는 사제들을 밟지 않으면 못 간다. 사제들을 밟고 수도자를 밟지 않으면 못 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 표현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나를 통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과 나를 통해야만 갈 수 있지만 못 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오늘의 복음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해했던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 라는 말과 엄포와는 전혀 다른 뜻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라는 뜻을 어떻게 보면 추기경님은 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스, 리더 이런 언어적 해석으로만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유용하고 풍요로운 대로 가려는 세속적 성향이 있는데 추기경님은 오늘 복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리더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된다는 거죠. 솔직히 상상을 해보는데요. 추기경님이 맨 앞에 서서 그거 공권 그 권력에 맞설 때 제가 그때 사제라면 저는 어땠을까요? 추기경님 되게 원망했을 거예요. 모든 이가 뭐 찬성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못 가는 여러분, 나를 통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을 보지 못했던 세속적 눈을 깨끗이 씻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스도 아니고 리더도 아닙니다. 임금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기도에 머물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성사, 그 혜택, 정확히는 구원의 은총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의 수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리한 곳, 자신이 익숙한 곳,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살아가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사도 제가 여러분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이렇게 미사를 접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굳이 마스크를 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당에 오는 것이 좋은 걸까요? 제 말도 이게 함정이 있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빛을 따라 걷는 변화,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친교, 일치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 길을 걷다 보면 마른 땅도 있죠. 젖은 땅도 있습니다. 아야, 젖은 땅은 가지 마. 그건 길을 걷는 게 아니죠. 내리막이 있을 수 있고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전 다리가 불편해서요. 평지밖에 못 걸어요. 구덩이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넘어야 되는 돌담도 만나지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길을 걷는다. 그분을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을 따라 걷는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사적 노력, 쇄신의 노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기도로서 어린 양이신 그분 곁에서 머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이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한 몫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제 양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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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제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느님 굽어 보시고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느님의 집 기도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제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이제 베델 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이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연례 피정을 갑니다. 피정을 교회법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궁금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피정을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보좌신 분이 피정을 가세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본당에 미사가 없습니다. 저는 피정 가 있고 보좌신 분이면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교구청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2일, 14일 화요일, 목요일 본당에 미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일괄 사죄 예식을 주일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은 주일 미사 때 오셔서 이 고해 예식에 들어가시고, 또 하신 분들은 고해 성사표를 이렇게 사무실로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힘이 되고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과 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의 전달하게 되는 문자, 그런 것에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고, 근데 좀 이렇게 회장님들이나 봉사자들이 난 이 글이 너무 좋아 해가지고 자꾸만 붙여가지고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한 3달에 거치면은 갑자기 문자가 여러 개가 후루룩 올수면 이제부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봉사자 대표로부터 가는 것에는 또 너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전달을 안 바라는, 이거 내가 그냥 보내는 건데, 그러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밤 행사를 할 거예요. 궁금한 거요, 관심이 없는 거요? 궁금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건데, 아니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게 돼요. 작은 가정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성당에서 할 수도 있겠고요, 준비해서. 또는 5월 31일 저녁 8시에 성모님의 밤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사 때처럼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레지오끼리, 우리 가족끼리는 성모님의 활동을 성당에서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는 의미로는 5월 31일 저녁 8시에 영상을 보면서 같이, 가정에서 뭐 어디에서 같이, 물론 이제 우리 교우들도 이제 집에서 미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석을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서 미사를 드린 분은 미사를 봉헌하는 건 아닙니다. 보석을 하고 메꾸는 건데, 매일 영상으로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리모컨이 있는데 딴 거 틀까? 아니면 지금 딴 거 놀고 싶은 유혹이 있듯이, 그래서 미사 때도 그냥 편안한 자세로 미사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상 앞에서, 이런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밤 5월 31일 날 저녁 8시에 물론 미리 영상을 그날 배포할 건데,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고상과 성모님상, 또는 촛불도.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보통은 우리가 대표해서 제가 화관을 성모님께 이렇게 씌워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함께 하셨지만, 영상이 준비된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도 각자 성모상의 화관을 요만하게 준비해가지고 영상과 함께 각 가정에서 자기들도 함께 하는 거죠. 초봉헌도 제가 할 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같이 봉헌을 해보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거지 시청하고 관람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준비의 사전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함께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영상이 준비되면 함께 준비해서 영상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하면 좋겠어요. 이런 설명은 또 계속 드릴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봉사자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성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름표 측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입교식과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자분들은 이름표를 만들 수 있어요. 등록이 돼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자분들은 색깔을 좀 다르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자분들이 그 색깔을 다른 명찰을 착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수녀님 뒤쪽에 앉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름표가 있으면요, 성당 들어올 때 이용하시잖아요. 걸고 계세요. 보기 좋아요. 모르지, 이제 저가 영성실 하다가도 이름이 안나자매님이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름표를 들어 보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본인의 이름이 부끄럽거나 뭐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그래도 이렇게 이름표를 드러내는 게 이 사람이 우리 본당 교우구나 또는 다른 교우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나온 내용들 잘 보시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기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 물론 이게 이제 오늘 보고 말씀처럼 나한테만 하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회로 뭐 이 기도가 뭐 저를 위한 기도인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성화를 이루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봉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성화돼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가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희생이 선행이 3회지만 30회씩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기도와 봉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의로운 신앙인이 되셔서 우리 보라동 성당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전을 나가실 때에도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